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9절, 50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9절, 50절 그래서 두 절밖에 없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편가르기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가르기는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질투라는 감정이 잘못된 것도 여러분 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감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동기를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과하거나 통제되지 못하면 큰 재앙을 낳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이요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을 이제 가인이 잘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극도의 분노로 발전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제 12제자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난주에 제자 중에 누가 더 크냐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오늘 보면 그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한이 주님께 와서 보고하는데 자기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자신들의 그룹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을 그 사역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요한의 질투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투를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특권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엘리트 의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제자 말고도 주님의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문도가 또 기도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특별히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12명 안에서도 특별히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했어요. 또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어요. 그죠? 변화산에서도 12명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3명만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특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게 요한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요한은 아주 강한 영적 엘리트 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는 더 특별하다. 특권 의식이 생긴 거예요. 12명 중에서도 난 또 더 특별하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더 크냐로 싸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는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극단적인 선민주의 사상 때문이에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chosen people. 이 같은 극단적인 이스라엘의 선민주의 사상 때문에 그들은 지나친 특권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똑똑한 민족, 자기들만 거룩한 민족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말하기를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뭐 그렇게 특별히 잘나서 다른 민족이 잘나고 크고 강하고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오히려 적은 숫자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난 민족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어가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그것은 잘 외우지만 그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신 이유, 아브라함을 이름을 크게 높이는 이유,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들만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족속으로 다른 사람에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라 부르면서 야만인 취급했어요. 젠타일 하면 자기만 거룩한 민족.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가 쓰여진 거예요. 요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싫다고 그러잖아요. 저 야만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민족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선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나서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한의 이 특권의식은 그를 더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49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요한이 그 사람의 사역을 금지시킨 이유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대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마가복음의 9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이건데 그러면 그 속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를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우리를 안타깝게 해요. 요한은 사실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금하였나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를 자기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이런 아주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여러분 주제넘게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신을 생각해요. 너 나 안 따라와?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따르지 않아서 싸워요. 내 의견대로 안 해서, 내 생각대로 안 해서,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참된 예수 제자는 형제 자매를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통제와 이런 제어의 전쟁을 계속해요.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기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통제하기 원하고요. 부모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식들을 통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명령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나라는 또 다른 민족을 나라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제어하고 통제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내게 속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의 탤런트가 있고 그들은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관대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보면 외부의 적보다는 왜 나와 함께 내 방식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 내부의 갈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주님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특권의식은 또 자연스럽게 그들을 폐쇄적인 집단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낯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와 기적을 해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고유한 지위와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제자들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그룹에 있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특권의식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통제의 그런 욕망으로 지금 그 사람의 사역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의식과 배타주의의 나쁜 점은 또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배타주의는 뭐냐면 내 편, 네 편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만드는, 나에게 속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적.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파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나는 뭐 바울 편, 나는 심지어는 예수 편.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바로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영적이다 생각하고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엄히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분열과 당파를 만드는 이런 특권의식, 배타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의 욕망에 대한, 거기에 대한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답을 뭐로 주시고 계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적과 아군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요한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너의 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 사람은 같은 편이야. 우리 편이야. 왜 금해? 이 뜻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바로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내 편에는 서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편에는 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지금 제자들이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의식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배타주의 때문에 눈이 멀어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내 편, 네 편,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도 저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저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교단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편이에요. 적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같은 편인 것을 알고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오해해가지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싸우면 같은 편인데 적인 줄 알고 싸우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편인데 생각이 좀 다르다고, 방식이 좀 다르다고 적인 것처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서로 싸우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집단도 하나 돼요. 하나예요, 걔들은. 근데 뭐로 하나냐면 힘을 위에서 누르는 제일 대빵이 귀신들의 왕이 사탄이 힘으로 누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 됐어요. 그리고 또 뭐로 하나 되냐면 악한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하나 되는 거라. 악한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그렇게 돼서 하나 돼. 그 악한 사탄들도 귀신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된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도 우리가 분열되면 그거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하나 되면 그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도 맹목적으로 하나 되어 있고 억압에 대해서 하나 되어 있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집단을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악한 영들의 집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져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폐쇄적인 집단이 되면 안 된다. 너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은 틀렸다고 단정하고 배격하면 안 된다는 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너보다 더 존중하고 협력해야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너희의 가정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방법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특권의식과 영적 엘리트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욕망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내 편, 네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주님에겐 다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가 있어. 그래서 쟤는 우리 편 아니야, 아빠. 또 다른 자녀가 아빠, 쟤는 내 말에 안 따라. 쟤는 우리 집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편가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의 길은 편협한 배타주의에 갇혀서 통제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는 그런 폐쇄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열린 가치관으로 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막 얘야, 저 사람은 너의 적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편이에요. 아빠, 엄마, 자녀들이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편이에요. 교회가 다르다고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끌어오려고 싸우면 안 돼요. 교단이 좀 다르다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일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섣불리 정지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걔들도 하나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 돼 있는 게 잘못된 것으로 하나 되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것으로 하나 되어 있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을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하여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